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드림채플, 카페스토리, 로비, 또 유아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 활짝 웃는 얼굴로 인사하지 마시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한 목소리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지방선거, 총선, 대선 많은 선거를 하게 되어지고 투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한 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휴, 나는 정치 관심 없어, 나는 안 해.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치나 투표에 관심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전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다, 왜 대체 정책을 저런 정책을 베풀까, 그리고 왜 나라를 아니면 도시를 이렇게 이끌어 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기존의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로 자기들이 그렇게 현재 생활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그런 메시아와 지도자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등장해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다,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를 위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제자들도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 고통스럽고 힘든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나아가 우리가 저분을 따르면 저분이 지도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이 따랐습니다. 때로는 수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런 힘도 없이 반항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선거할 때에 이분을 도우면 내 사업이나 내 직장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아니면 선거 자금도 되고 올인해서 도왔는데 갑자기 후보를 사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더군다나 예수의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수배령이 내려져 가지고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살기등등하게 자기들 찾아다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쥐 죽은 듯이 자기의 고향들로 다 돌아가 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했다고 찾아오셔서 모여라 다시 옛날의 전우를 다 모였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게 모였습니다. 이거 걸렸다가는 끝장인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흥분했던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모이기는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다시 뭉쳤으니 다시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의 이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려면 전략이 어떻고, 누구는 군대 장관이 되고, 누구는 내각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누구는 누구를 어떻게 암살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은 못하겠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6절에 아니 그런데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언제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독립정부를 이루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그래도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언제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까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제자들의 야망도 함께 부활했구나, 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얼마나 힘들어. 버는 족족 그냥 막 동료 세무사들에게 막 다 빼앗기고, 저도 올해부터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안 내던 세금을 내던 거 보니까 그냥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종교인 소득으로 낼 걸 괜히 이거 근로소득세 낸다고 하지 않았나. 중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힘만 있다면 빨리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뭐라고 답변하세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셨으니 자기 아버지에게 두었으니 너희들 알 바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네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는 이런 속상한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교회 와 설교 듣고 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왜 맨날 그러지 않을까? 이게 제자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아, 내가 증인이 돼야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속썩이는 자식 새끼 어떻게 해결 하나님이 안 해주나? 이거 임대료원 좀 해결할 수 없을까? 대출이자리 자꾸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할까? 목사님이 어느 은행이 대출이자가 싸더라, 뭐 애는 이렇게 하면 말을 잘 듣더라, 속썩이는 남편 뭐 이렇게 하면 확 바뀌더라, 뭐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왔더니 오늘도 무슨 그리스도인, 뭐 하나님 나라 증인,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왜 내 현실과 자꾸 동떨어진 얘기를 할까?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생각, 심정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모른 척 하시거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급한 사정들을 다 아시지만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나라가 소용이 없다, 나 그거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 당장의 내 현실에 관심을 갖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일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사는 존재. 이 땅에 수많은 급한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일들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땅의 통장 잔고 붙들고 살아가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그런 위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여기다 영어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전에 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민권 가져도 무조건 한국 군대 가야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법까지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 굉장히 중요하지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요,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지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에 취업 못합니다.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 1년 정도 인턴 프로그램 하고 거기에서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라고 해서 영주권을 주지 않으면 아이비리그 할아버지 학교를 다녔어도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정 출산해서 속지주의를 따르니까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이 유학 생활을 하거나 또 주재원 해가지고 그거 있는 동안에 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뭐 한국 가서 살다가 나중에 커서 이제 같이 여행 가자. 그리고 가면 애들은 이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애는 프리패스로 미국에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딱 서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호텔에 머무실 겁니까? 며칠이나 여행하실 겁니까? 돈 얼마나 있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으면 빠꾸당합니다.
입국 거부당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한 가족이었지만 결정적일 때 한 사람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입국이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프리패스입니다. 무비자로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평생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식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면 입국이 거절되고 지옥으로 갑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준 게 없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아내는 입국 거부되고 지옥에 갑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그날 알게 될 거예요. 이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만 25,000명인가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됐대,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입국이 거부됐나 보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테러 위험부터 하는데 그 중에 입국 목적과 다르게 입국하려는 하는 사람들 입국이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다고 휠체어를 타고 온 거야. 이제 아파가지고 치료받는다고 동남아에서. 근데 입국에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소화기 내과 무슨 진단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아우 지금 다리가 아프고. 근데 여기 진단서 보니까 지금 소화기 내과인데. 그랬더니 에이씨, 그러고 확 일어나가지고 그냥 휠체어 놓고 도로 들어갔대. 도로 자기 나라로 갔대. 그 사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안 아픈데 멀쩡하게 막 이렇게 아픈 것처럼 하고 별짓을 다 오나 봐요. 왜? 한국이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한국에 오고 싶은데 불법 입국할 수는 없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헬차 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기부스 하고 못 갑니다. 꿈에게 주보 갖는다고 못까지 가요.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굉장히 저도 행복한데요. 작년인가요? 제가 뉴스에 막간에 하나 난 걸 봤어요. 주한미군과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핵 전쟁에 대비해서 혹시 전쟁이 나면 도피하려고 평택인가 오산인가 어디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시민권자들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대피하는 훈련했던 거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지들은 살궁리 다 한 거예요. 왜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정부가 책임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몇 명 정도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보혜사 성령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오순절날 그게 한 열흘 남짓 한 시간이에요. 그 뒤까지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오순절날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35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니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일을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러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지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있냐면 금방 눈치채. 어딘가 누가 밀고를 해. 그러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 잔당들을 소탕하러 왔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이래서 두려움 속에 집에 바쁜 일 있다고 슬금슬금 한 사람씩 가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뭐 휴식계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내가 열흘 동안이나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 나는 가서 벌어야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 그래서 핑계대고 간 사람들도 있지 않으실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가고 몇 명만 남았다고요? 120명만 남아있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제자들을 감동시키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외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현재 문제만 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원하는 걸 채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늘 두렵고 불안해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삶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게 되어지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케르케고르, 제가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삶을 거꾸로 정의해야 된다. 끝에서 시작하여 현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나의 삶을 보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구별됨이라는 뜻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닌 분도 계시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럼 자칭 타칭, 이게 중요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타칭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 지금 현수막에 쓴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줘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니, 사도들이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1년 동안 배웠는데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야, 어떻게 여러분 직장에서 가면 아유 저분 그리스도인이야 이래요? 아니면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꿈의 교회에서 갑자기 서른들이 교회 다니셨어요? 꿈의 교회에서 부장님 뭐 집사님이셨어요? 세상에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을 놀래키지 맙시다. 아니 안독교회는 1년 동안 배우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랬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30년 동안 됐는데 같은 직장 동료도 몰라. 세상에. 친한 친구도 몰라.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거는요, 어떤 우리의 공로나 은혜가 있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봤어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 애가 아파트 난간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야. 그래 떨어지기 막 일보 직전이야. 그런데 그 밑에 1층에 있던 한 청년이 밑에부터 스파이더맨처럼 막 난간을 딱 올라가가지고 5층에 있는 아이를 딱 구했어. 많은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쳤죠. 근데 이게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신문에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이 사람은 프랑스 스파이더맨이다, 막 이렇게 칭찬하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불렀어. 만났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시민이 아니야. 불법 입국자야. 말리 출신에,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불법 입국자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방관으로 특채했습니다. 남의 나라 일에 감동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 업적을 통해 프랑스 시민권을 얻었지만, 프랑스 시민권을 얻은 그 다음날 불법 체류자들 그 촌을, 남미촌을 다 폐쇄시킨 거 아세요? 철거한 거 아세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어요? 뭐 한 일이 있어요? 집 한 채 집 바쳤어요? 뭐 스파이더맨처럼 무슨 뭐 다른 사람을 구한 일이 있어요? 평생 내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는가?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The love,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 이거 뭘 증인이 되라 그래.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말투스인데 이게 순교자라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다시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한테 니들 가서 다 나를 위해 죽어, 이 소리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뭔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다 죽으세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교인 반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거.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난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머물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사명, 사랑 때문에 하는 사명,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등록금도 대주고 힘들게 해서 학원비도 대주고, 자녀가 원하면 돈도 없지만 좋은 것도 주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너무 돈도 없고 힘드니까 저는 제일 싼 오렌지 주스. 근데 애들은 트로피카나 원액으로 짠 거. 그래서 걔 거는 따로, 나는 싼 거. 이렇게 먹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명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다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갑자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하, 오직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명자의 살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어머니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애들 잘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어머니의 힘으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러니 힘든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께 맡길 때 역사하십니다. 내 힘과 능력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나는 쓰러집니다.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내 거 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는 결심 약하고 힘도 약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장 안에 서로 함께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보혜사는 나와 함께 하는 분, 나와 함께 머무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의 교회가 공주, 대전, 세종, 글로리, 제가 9월 달에 5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안에 교회. 교회 이름은 글로벌 꿈의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로리에서 예배할지 세종에서 예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세종에 많이 와 있어요. KDI도 와 있고 대학도 와 있고요. 이런 분들이 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로 해? 영어로 해. 그래서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양육 훈련시키고 영어로 주일학교하고 영어로 목장 모임하는 글로벌 꿈의 교회를 우리 교회 안에 설립한다는 의미예요. 뭐 또 건축하고 건물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영어로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영어 한국어 다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모았고,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이나 또 외국인들 또 만나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하는 분들,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 또 양도 가르치기도 했고, 이런 분들 다 모으고 준비하고 해서 기도해서 이제 영어로 이곳에 오는 다른 다문화, 모든 글로벌, 다문화 하면 좀 어감이 좀 그러니까 글로벌 피플들을 우리가 모아서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양육하고 영어로 목장 모임하고 영어로 아이들도 가르치는 이런 글로벌 꿈의 교회를 9월 달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이메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겨울이나 여름에 가서 어떤 부분에서 단기 선교로 섬겨주면 좋겠는지 필요한 부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뒤에 추려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광고할 겁니다.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 돈이 필요하면 돈,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집해서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로 또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3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태국으로, 인도로, 미국으로, 네덜란드로 많은 분들이 주재원으로 또 파견 나가고 뭐 유학도 가고 업무상 가기도 합니다. 저는 비전 리더로 파송합니다. 있는 곳에 가서 지금까지 꿈에게서 배운 일들을 그곳에서 발휘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땅끝까지 가라는 의미는 공간적인 거리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감당해야 될 땅끝은 어딜까요?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특별한 역할이나 직책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발 딛고 있는 장소에서 세 딸의 아빠, 아내의 남편, 누군가의 친구이자 이웃,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찌질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각각의 직책과 역할과 그 사명과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땅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문화를 변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안 하신 분 이번 주 가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동이나 언어, 업무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더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한국말로도 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시작도 출발도 하나님 나라인 사람, 인생의 목표도 완성도 하나님 나라인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의 거룩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